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도입니다. 마가복음 15번째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끝절 45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였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앞선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바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 필요한 육신을 주시고, 또 그 육신이 활동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V에 요즘 이제 나오는 김모 이제 코미디언이 아주 절약을 많이 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타워 팰리스인가, 저도 거기 한번 가보긴 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살게 됐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절약 정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잘 안 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렇게 절약을 해서 좋은 집에 살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위치에 갔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안정적인 삶을 산다, 부유하게 산다, 그게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돈을 낭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육신을 투자한 것에 대한 모든 가치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걸 위해서 쓰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돈은 저축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상 다 하나님 건데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해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참 하나님의 일이다 싶을 때 거기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지 내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과거는, 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고, 미래는 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리고 또 곡식을 짓는 그 부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몫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미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뭔가를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치매를 알아서 내일 하나님께서 뭔가 못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걸 걱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냥 그게 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니는 네 거나 신경 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걱정해서 저축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김생민이라는 사람처럼 아끼고 절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끼고 절약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육신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어떤 삶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데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존재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차를 사서 그냥 씻고 닦고만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안녕하세요인가 거기 정신 나간 사람들 나오는 TV 프로 있습니다. 그 TV 프로에 어떤 그 축구공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축구공 모으는 사람의 아들이 공을 못 차게 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건. 아니, 축구공이라는 게 사람이 발로 차고 놀기 위해서 만들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벽장 안에 놔두고 그 비싼 아파트에 공간 차지해 가면서 평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 그 아파트에다가 장식장을 만들어서 공을 놔둔다. 그게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막 그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TV 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존재의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웃죠. 안녕하세요라는 프로 나오고 그 사람 이상하다고. 그냥 웃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인생을 존재하는 목적을 찾지 않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인생 자체를 풍요하게 하는데 인생을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막 대단하다고 박수 치는 것도 더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마저도 거기로 당겨온 겁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나병, 문둥병이죠. 한센병 이렇게도 하는데 이 문둥병은 이제 정상이 뭐냐 하면 저도 사실 그 환자조차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나 유명한 병이니까 익히들 상식처럼 알고 계시겠지만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문둥병인데 사람이 이제 감각을 못 느낀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성경에서 문둥병을 많이 다루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김생민이라는 사람을 어떤 매개체로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를 잠깐 살짝 열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가 못 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저는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부자 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못 느끼고 있다.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 같은 것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취 목표고 자기 육신이라는 이 존재를 부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들고 뭐 50, 60 이렇게 되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 인생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한다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들어가서 늘 하루에 한 몇 번 정도씩 봅니다. 그 보면 가끔씩 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재밌는 영상이나 뭐 좀 웃긴 영상 보면서 실실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있었던 뭐 제자들 소식도 이렇게 막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이 참 대단히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용은 보면 뭐냐 하면 어떤 그 육신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재어볼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진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단순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찮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쓰는 것을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건 역설적으로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쓰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 자체는 육신이 평안하고 귀찮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100%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육신의 평안함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삶의 목적 자체를 육신에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은 자기가 스스로 생성시킨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게 굉장히 소모품이거든요, 육신은. 소모품인데 이걸 아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소모품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연필을 아낀다거나, 연필 써야 되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바보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생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어, 사람들이다. 인생은 소모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일회용. 그 일회용이에요, 기타 더군다나 소모품인데 재활용도 안 돼. 그 인생을 자기 삶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TV 같은 걸 볼 때, 전 TV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전혀 각색 없는 스포츠 이런 것만 보고. 예전에 영화도 많이 보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화를 이제 많이 봤었는데 지금 영화도 좀 잘 안 봅니다. 영화를 좀 잘 안 보게 된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영화 내에서 설정한 어떤 그 주인공들의 정의를 위해서는 뭐 사람이 죽는다거나 도시를 부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걸 뭐 느와르 영화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데 싶어서 좀, 제가 그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저한테 불편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잘 안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보게 되느냐 하면 보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제가 영국 축구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얼마 전까지 뭐 언니는 살아있단가 그 드라마에서 제 집사람한테 이제 맨날 채널을 뺏기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막 보고 이렇게 어쩌다 이제 TV에서 그거 하는 걸 보잖아요. 잠깐씩 보고 있으면 저는 그거 한 5분 정도 보고 있으면 막 속이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답답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를 육신의 삶 그 자체에 두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정말로 너무도 근원적이고 정말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빠져 있는 그 자리가
진리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인가 거기 보시면서 뭐 우셨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좀 무리할지 몰라도. 뭐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저한테 뭐 요구하는 것들도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냥 너무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막 너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옳으면 뭐 어떡할 건데 어차피 자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뭐 자기가 옳다는 게 세상이 구현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정치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세상 안 바뀝니다. 제가 언제 그 글에선가 한번 썼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 그거 외에는 세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뀐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가 문둥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고치셨다는 것은 사람을 소록도에 안 보내고 그냥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고쳤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표준이거든요. 표준. 인간의 본이에요. 저희 모든 인생의 본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니까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나와 다르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어떤 표준이 오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분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에 이제 가서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제 전공이 품질 관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정하려면 합격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도면이 있든지 제품 표준이 있든지 검사 기준이 있든지 있어야 돼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스펙에 이제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지, 내 인생이 정상인지, 아픈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딱 제시하시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아가는 내 의로움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 의로움 앞에서 내 의와 다른 죄인들을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개조시키거나 죽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의 본성, 내가 옳다는 대로 돼야 되는 것, 하다못해 치약 짜는 것, 휴지 걸어놓는 것, 수건 걸어놓는 것, 이거 하나까지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게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네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옳다고 버려놓은 세상을 너의 육신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그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의 본질대로 살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뭐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귀신 들린 자단 말이에요. 중풍병자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단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성경을 그냥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책으로만 보면 우리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귀신 들린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귀신 들린 분, 제정신이 아닌 분이 뭐 열몇 편이나 되는 유튜브를 보고 있을 리가 없죠. 좀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나병 환자는 이걸 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병이 걸려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중풍병자는 이제 뭐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 본질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런 병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오늘날 남아서 그 육신의 병을 계속 고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고친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요.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안 죽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신에 귀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삶이라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게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삶을 딱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자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감각도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딱 대할 때 정말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럼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성경 읽는 시간에 그냥 주식책 보세요. 제 경제원론 보시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런 거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한다고 이 성경 보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네. 그럼 나는 왜 문둥병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많은 자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깨달아. 문둥병자가 막 바늘로 찔러도 자기가 그 통증을 못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면서 내게 그렇게 많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자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이 본질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였구나라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에 갖다 버리세요, 이거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다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지가 나병 환자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고쳐주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또 사실 우리를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내가 문둥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